어느 한 남자아이가 큰 소리로 자기 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장난감이 갖고 싶다고 큰 소리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든지 안방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친 아들이 이제 방에서 나오니까 아빠 역시도 안방에서 나왔는데 오늘 그 말씀이 바로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될 것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은 어린아이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제 아빠가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야, 하나님은 그렇게 소리질러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다 들으신다. 그리고 지금은 잘밤인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니 하니까 그 남자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나도 알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 아빠도 들어야 돼요. 이랬다고 합니다. 예.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구하라입니다. 즉 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구하는 데 있어 모든 것이 다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라고 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바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족함을 우리 스스로가 채울 수가 없으니까 바로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먼저 구하라고 바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아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신 적은 없습니까? 혹 기도하다가 이거 들어주실까? 너무 기도가 센데 하면서 이거 설마 나 같은 것을 이걸 들어주겠어?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것을 가지고 바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은 절대 하지 말고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가며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찾아가 가지고 칼을 달라고 하면 선뜻 그 칼을 내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생각해보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생각과 단지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구함은 아닌지 생각해서 그것은 헛된 구함이 될 수밖에 없고 잘못된 구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나를 위하여서 있는 구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것과 나의 유함과 나의 비축이 아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유의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구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하고 그 다음 찾으라. 찾는 것은 바로 우리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내포되고 있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했다면 그 믿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찾는다는 것은 구하는 것에 대해서 플러스가, 즉 행동이라는 플러스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기도로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고 움직이고 믿고 활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공부를 정말 지지리도 못합니다. 그런데 또 욕심은 있어가지고 좋은 점수는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그래도 믿음은 좋았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꼭 100점 맞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교과서도 안 보고 문제집 한 권도 보지 않고 펑펑 놀기만 했습니다. 이 학생 과연 100점 받았을까요? 예, 못 받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것이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두 다 자신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위하여서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자신의 아픈 몸을 정말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또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치료받는 그 환자에게 나타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애써야 합니다. 어릴 적 소풍 가면 많이 하는 게임들이 있죠. 뭐 수건 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보물찾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보물찾기 하면서 애를 쓰지만 찾는 학생도 있고 못 찾는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보물찾기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바로 찾아내점에 찾는 데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아십니까? 독수리가 저 높은 하늘 위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서 하늘 위에서 손살같이 내려와 가지고 낚아채는 것이나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그 물건을 다시 찾았을 기쁨은 또한 생사를 모르고 힘들게 살아온 이산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것을 보게 될 때 찾는다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라 하고 말씀하신 것에는 그 배경에 우리의 복을 미리 풀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찾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찾지 못하게, 정말 보이지 않게 그냥 꽁꽁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신 것도 아니라 어쩌면 지금 바로 내 옆에 그것을 놔두고 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찾음의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집의 시야, 욕심의 시야가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찾음의 시야를 가지고 찾음으로써 기쁨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했다면, 두 번째 찾았다면 이제는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별개 같습니다. 맞죠? 구하는 것도 좋고 찾는 것도 있는데 왜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첫 번째고 그리고 찾는 것, 행동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내는 바로 세 번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움직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는요, 헛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바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내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인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좋은 것이 있는데 왜 인내가 들어가 있을까요? 인내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과정이고 그 결과는 가장 은혜로운 것으로 항상 주신다는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인내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18년 동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기도일까요? 갑자기 조용해지는데 18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중등부 시절 때 토요일에 교회에서 기도회를 항상 가졌습니다. 인도하시는 전도사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이제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께서 이번에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인 우리 모든 우리 친구들이 다 웃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무슨 벌써부터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이러니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부모님보다 더 같이 오랫동안 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지금 어딘가에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때를 위해서라도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배우자의 믿음과 건강과 범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갑자기 퍽 잡으면서 특히 우강이 너는 목사님이 돼야 되니까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결혼하루 전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단순간에 이루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모든 것들이지만 거의 대부분이 인내를 동반합니다. 짧고 굵은 임팩트 있는 능력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 문 안쪽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에 막혀서 보이지는 않을 뿐이지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바로 확실한 증거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봐야 믿지.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걸 믿냐면서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할 때 특히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 말이 맞을지 모르나 우리의 분명한 것은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끝까지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문 앞에 서 있는데 두드리지 않으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반대쪽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두드려야만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딪히지 않고 내 욕심과 그냥 열어주겠지 막연한 기다림으로서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보다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거듭 반복하면서 강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낱낱이 구분하여서 바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보면 주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주기도문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또 이렇게 거듭 반복하면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꼭 간구하는 것은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나아가는 너희의 모습을 보여라는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뜻에 따라 간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도 예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께 계속해서 졸라대고 구하면 처음은 몇 번 해주죠. 귀찮으니까. 근데 자꾸 자녀들이 자꾸 졸라대면 이제는 안 해줍니다. 맞죠? 처음 몇 번 해주다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이하게 우리가 더욱더 간구하고 구하면 더 졸라대면 더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을 설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그 자신의 모습, 그 이전의 야곱이 아닌 하나님께 쓰임받고 역사의 현장에서 그 이적과 감격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반열에 오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들과 그 대를 이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지금 국가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나라를 살펴봐도 사람의 이름이 나라명으로 된 데는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지금 너희에서 꼭 응답하겠다고 두드리면 열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내 때에는 그 기도의 응답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야곱이 그 후손의 복을 받는 것처럼 내 후손이 내 그 후대에 복을 받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또한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때는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후손들 때 열려서 복의 통로로 바로 복을 받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영원 불변하시며 순결하시며 우리 신실한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이 그 간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구하는 자에게 열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말씀하시는 그 궁극적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구하라 하셨을 때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가 하나님을 가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요만큼만 보면 요만큼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은혜를 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한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복받은 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신데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에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이 좁고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며 더 좋은 곳으로 주시고자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찾을 것이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 문을 열어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만유의 주이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베푸신 그 크신 은혜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